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안 좋은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요,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하면 그때도 안 좋은 결과가 났었지, 이번에도 안 좋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두려움도 주고 기억이 자신감도 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줄임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자감이라는 말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준말이 바로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이 자신감이라도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기억하는 그 일이 이번과 비슷한데 지난번에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안 되겠지, 두려움에 휩싸여야 되는데 근거는 없지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요, 자신감만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근자감이 있을 때는 두 가지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근거가 없이 자신감만 충만하니까 자신감은 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이번에는 두려워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다가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이번에 두려움을 얻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근거 없이 자신감으로 막 있다가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그러나 자신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잃지 않고 실패도 잃지 않는 것이죠. 자신감만 있고 실패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쌓일 것을 그렇게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비가 필요했습니다.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목축만 했었으니까요. 비가 있어야 풍요할 수 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러한 농사 짓는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는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예견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처음 보는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두려운 일이 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걱정해 주시면서 미리 권고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나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 이것은 농사와 비, 또 풍요, 이런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 말고 우상 섬기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만 섬기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서요, 핑계를 잘 댑니다. 막 말하는 거죠. 너 농사 지어봤어? 농사 지으면 물이, 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 알기나 해? 네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야. 절대적이야. 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비 없이 어떻게 풍요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고 우리도 그래서 섬기는 거지, 하나님 싫어서 섬기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도 이것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 이런 고통 경험 안 해봤잖아. 네가 나라면 못 견딜 거야. 나니까 견디지. 핑계거리가 될 만한 것을 핑계로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여지없는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핑계거리가 너무 싫다. 나만 붙잡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따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죠. 예전에 동네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오래돼서 그 큰 나무 때문에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거기 도로를 놔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나무를 옮겨 심거나 뽑아 버려야지 도로를 놓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나무를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닌 동네의 수호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옮길 수가 없다, 베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도로를 못 놓겠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지도 알고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것도 아는데 나무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식물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이죠. 참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이죠. 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는 뽑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월 달에 실천신학대학 정재영 교수와 함께 이제 공공선에 대해서 발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약 2년 전에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이 질문에 84.7%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청년들 중에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 40.4%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 별로 볼 수 없다, 여기에 61.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죠? 신앙인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걱정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음성이에요. 나만 섬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레이스 가족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적을 두고요, 뒤에는 바다를 두는 것, 이것을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죠. 뒤에 바다라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던 이기던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 배수진, 하나님은 이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아라. 다른 길을 다 제하여 버리라.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왜 하나님 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냐?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냐? 나도 따르고 세상의 방법도 따르냐? 세상의 방법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따랐더니 놀라운 승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번에도 두렵고 이번에도 홍해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좋은 기억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좋은 기억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은 기억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이 좋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억들이 오늘을 승리하는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노래이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기억들을 오늘도 만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장애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축복의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